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진리의 전도자 최정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 때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과 그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천국,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게 성막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설명 안 해주시면 못 깨닫지. 그러니까 나중에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성막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면서 아는 건데, 실질적으로요, 그거 아는 것 같아도요, 알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몰라요. 그럼에도 왜 모르냐면 이미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세상 인간들 식의 나레이션, 그 설명법에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은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주알 고주알 1부터 100까지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 안에 그것들을 쭉 깔아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 가르쳐 줄 때만 그것들을 모아서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이제 성막과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성막의 비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의 비밀 안에 이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뭐 히브리서 얘기가 다 나와요. 물론 이제 100%다 그걸 꿰서 이렇게 맞추는 건 성령이 이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이게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막의 비밀, 성막의 비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장막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요게 장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각목을 2큐빗짜리, 2큐빗이면 뭐 한 90cm 되나요? 2큐빗짜리 더 되나? 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조각목에다가 여기 그 장막을 쭉 이렇게 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개, 여기 10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100큐빗, 여기 50큐빗이죠. 이렇게 이제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성소는 10큐빗, 10큐빗짜리 지성소, 성소는 20큐빗, 10큐빗짜리 성소가 막으로 세워져 있고, 요 가운데 여기엔 4개의 조각목으로, 여긴 5개의 조각목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죠. 기억이 나네. 아유, 머리가 아직 썩진 않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장막을 가운데 두고 양옆에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여기 배치하는 걸 보면 이쪽 동쪽에는 이제 유다가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 이사갈 지파는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북쪽, 남쪽, 서쪽에 있는데, 서쪽은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게 다 누구죠? 이게 이방인과 관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즉, 그 므낫세나 베냐민은 이제 원래 그 요셉의 동생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따라서 여기는 요셉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요 서쪽은 곧 이방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루벤, 시므온 같이 있고요.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지나서 여기 뜰에 들어가면 이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요. 그 뒤에 동그랗게 있는 게 저 물두덩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해서 풀어볼게요. 아유, 이 커서를 엉뚱한 데 넣어가지고.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입체적으로 보면 요게 조각목이에요. 요 조각목이 여기 깔렸는데 이쪽에 장막이 20개, 여기가 10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5개로 되어 있죠. 5개의 조각목으로 만든 사이에 이 장막 문이 있고요. 그 장막 바깥이 있고 안뜰이 있죠. 그래서 안뜰로 들어가면 여기 번제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여기 물두덩이 나오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것을 세마포장이라고 부르고요. 네, 여기가 아까도 다시 설명했습니다만 100큐빗, 이쪽이 50큐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여기에 직사각형으로 20큐빗, 그러니까 30큐빗짜리, 가로가 30큐빗, 요 세로라고 하나요? 앞면이 10큐빗.
그리고 뒤에서 지성소에는 요쪽 가로가 10큐빗, 여기 앞에는 10큐빗이니까 정방향 지성소가 있고요. 그래서 성소는 이쪽이 20큐빗, 이쪽이 10큐빗으로 되어 있죠. 앞에는 5개의 조각목, 뒤에는 4개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장막,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를 덮는 웃덮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해달의 가죽으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제 성막의 구조 이해되시죠? 네, 갑니다. 먼저 번제단을 볼게요. 번제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맨 앞에 장막의 안뜰에 들어가면 안뜰 앞에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는 뿔이 4개가 있어서 번제단 뿔 이렇게 부릅니다. 4개의 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 번제단 뿔에 제사장이 피를 받아서 손가락으로 찍어 여기다 발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철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밑에서 불이 올라오죠. 이 부분이 바로 제물을 태우는 그래서 제물을 태우기 전에 이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잡는다 그랬죠.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속 안에 있는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꺼내서 여기다 내장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 지저분한 거 그런 건 빼가지고 성 바깥에 버리고요. 하여튼 버리고 물로 씻어가지고 정강이 따로 전부 이제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목 따로 이렇게 떠서 피는 또 따로 받고 그래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주면 이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이제 제물을 태우면서 연기가 나는 이게 이제 제물의 번제의 향기로운 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긴 채가 달려 있는데 이 채를 메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노쇠로 돼 있어요. 이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의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번제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자복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그 죄 하나를 속죄받아. 개인이에요. 개인이 속죄받아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번제단에서는 뭐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뭐, 소제도 드리니까. 그래서 진노를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희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고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그 관원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질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줘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번제단을 통해서 피, 즉 동물의 피를 여기다 흘림으로써 하나의 죄에 대해서 그 진노가 멈추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100만 번 드리고 일평생 드려도요. 죄가 안 없어집니다. 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꾸만 못 깨닫고 이 번제를 드리는 어떤 신용을 내면서 여기로 인해서 죄가 없어진대. 그럼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된다고요? 그럼 가짜목사가 있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미친놈이에요. 그 조심하세요. 그런 얘기하는 목사 있으면 상종도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두덩을 한번 볼까요? 네. 물두덩입니다. 물두멍. 크죠? 커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을 두고, 왜냐면 한두 명 뭐 손 조금 찍찍 씻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써요. 그래서 그들의 그 순번을 따라서 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집전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잡는 건 아니라도 이 사람들이 잡는 게 있어요.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는 이 사람들이 직접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요거는 이제 물을 갖다가 여기다 담는 거죠. 그렇게 하는 물두덩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덩을 통해서 이렇게 손을 씻고 발도 씻고 그러고선 그냥 이 씻는 여기서 그냥 지저분하네 씻어야지가 아니고 이걸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래서 성소에서 자기네들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뭐예요? 번제 제사 후에 더러움을 씻는 정결 예식의 하나예요. 깨끗게 하다. 이것은 물세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덩이 있는 건 물세례를 얘기하는 거고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졌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께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덩까지가 회개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회개의 세례 그러면 바로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게 번제를 드려 하나님께 그 진노를 멈추는 그런 죄를 드리고 그리고 물두덩에 가서 자기 발을 씻고 씻어야만 되고
이 씻은 자들은 제사장만 씻는 거예요. 아무나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물 세례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사람들은 제사장, 곧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했던 사람들로 본질적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물두번까지가 물 세례를 예표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그 마른 땅을 건널 때 물 세례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거길 건넜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한 50년 60년 살려고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향해 가는데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에 대해서 자세히 봅시다.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쳐져 있으니까 좀 자세히 볼게요. 여기 이제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벌려놨잖아요. 보세요. 일단 들어가면 여기까지, 이 휘장이 하나 있죠? 여기까지가 성소, 그 다음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이 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기 제사장들만 바로 물 세례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 요 휘장을 지나서 이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오직 제사장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한 차례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기에 이제 무엇이 있냐 먼저 볼게요. 오른편에는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여기 떡. 요건 고운 가루로 전부 빻아서 드린 소재의 제물로 드린 떡이에요. 요쪽에 6개, 요쪽에 6개. 오른편에 6개, 왼편에 6개. 요 가운데는 찻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도주 잔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하여튼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이 떡을 먹는 거예요. 6개씩 반으로 나뉘어 있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왼편으로 가면 여기 금촛대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메노라라고 부른다 그랬죠. 금촛대. 그래서 금촛대에서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른편에 3가지, 왼편에 3가지. 바로 그 금촛대에 관한 설명이 바로 변화산의 금촛대,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금촛대, 하나님 앞에 선 금촛대, 그 얘기예요. 이게 떡상의 이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누룩도 없고 기름이 들어가 있고 유향을 쳐서 번철에 구워낸 그와 같은 떡이에요. 왼편 6개, 오른편 6개. 그러면 왜 금촛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냐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의 2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는 두증인, 그 두증인이 어디 나와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두증인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둘로 되어 있어요. 두증인. 왼편, 오른편. 양과 염소 둘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분향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그 향을 여기다 태워서 분향단을 만들죠. 요거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바로 이제 이 분향단을 해서 만드는 향의 그 향의 특징과 같이 맞추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분향하기 위한 그걸 만들죠. 분향단입니다. 그리고 이건 꺼지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죠. 그래서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여기 있고요. 요 위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 위에는 속죄소 또는 mercy seat 또는 시은좌 시은소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자, 갑니다.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성소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렇게 생긴 메노라. 요게 7촛대, 7가지가 나와 있는 촛대. 왼편에 3촛대, 오른편에 3촛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떡상 6개, 그 다음에 포도주. 요거는 마치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랑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상위에 바로 요 떡상에 쓰는 요 떡은 고운 가루로 만든 떡덩어리. 고운 가루를 빻아서 곱게 간 다음에 그거 안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다시 그 위에 유향을 바르고 그걸 구워내는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 여기 6개, 왼쪽에 6개 이렇게 있죠. 이게 떡상이에요.
분향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 항상 분향을 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 분향을 하기 위한 향을 넣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보이는 게 지성소의 휘장인데 날개를 크게 편 그룹 천사의 날개로 이 휘장을 만들었죠. 그래서 기둥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쪽에 한 그룹, 이쪽에 한 그룹, 그리고 가운데 한 그룹이 날개를 활짝 핀 것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이 성소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 메노라 7초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건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금촛대라 그러면서 오른쪽에 6개로 떡 총 12개인데 12개 중에 근데 여기 5개밖에 안 보여. 밑에 이제 있다고 봅시다. 이게 잘못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그리는 거야. 몰라갖고. 12개 중에 6개. 요거는 주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 음료는 주님의 포도주 그런 거겠죠. 자, 이 말씀을 먹고 그것이 빛이 되어 메노라, 빛이 되어 그의 마음에 비추어진 것을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서 분향단에 분향을 하고 기도하는 요 세 가지 모습이 성소의 모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모양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른편 떡상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떡상. 전설병. 여기에 이제 바로 저는 포도주라고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찻잔이래요. 차가 아마 담겨 있나 봐요. 예표겠지 뭐. 6개. 자, 왼쪽 6개는 율법에 속한 자들, 제사장에 해당되는 것들의 6떡입니다. 그들이 먹을 예수의 말씀과 오른편의 6개는 뭐죠? 하나님의 자녀들, 즉 대제사장과 방불한 자들, 이 먹을 6개의 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6개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지만 먹는 사람에 따라서 따로따로 먹어야 되죠. 근데 이 다윗이 이걸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왕이기 때문에 이제 먹은 거예요. 왕은 오른쪽에 6개는 왕을 위한 양식이고요. 왼쪽에 6개는 제사장을 위한 음식입니다. 이게 떡상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그래서 오른편 떡상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금테두른 턱이 있어서 이게 이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었고요. 금고리로 만든 걸 딱 했죠. 이 안에는 안뜰에 있는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었지만 이 안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상의 채를 들고 이제 옮기는 거죠. 한 큐빗, 이게 2큐빗 이렇게 딱 크기도 딱 나와 있죠. 높이도 한 큐빗, 그러니까 높이 한 큐빗 반, 그러니까 75cm. 이쪽은 50cm라고 해놨는데 45.6cm. 이쪽은 2큐빗이라고 했으니까 46, 70을 넘는 거겠죠. 오케이. 이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이 큐빗을 50cm로 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왼편에 메노라가 있어요. 요 가운데가 있고, 가운데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름을 넣으면 이 기름이 쭉 내려가서 양옆에 등대에 이렇게 기름이 찹니다. 그래서 여기 받침대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기름이 쫙 찹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어지면 점점 똑같이 내려가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왼편의 3개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 모세, 엘리야, 세례요한. 오른편에 있는 3개는 그 아들들, 사도에 관한 이야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거를 비유로 헷갈리게 한 명, 세례 요한은 죽어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대신하는 거예요. 거기서 재밌는 게 엘리야가 율법에 속한 자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엘리사는 그건 아들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주어질 자들입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났지만, 앞에 났지만 엘리사보다 한 등급이 낮은 사람이죠. 모세는요, 그런 율법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이들은 일꾼으로서가 모세지, 모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론 택한 자는 맞죠. 이게 메노라라고 하는 성소의 금등대에 관한 겁니다. 이거 다 금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죠. 그것들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들이 비추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메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왼편에 있는 그 메노라를 보면 여기 이제 설명이 딱 써 있어요. 등대 컵에서 나온 5가지 이렇게 돼요. 이게 요 등대 메인, 기름 붓는 메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꽃받침이 이제 이렇게 쭉들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꽃들이 이렇게 형식 모양상으로 달려 있죠. 그러니까 아까 보았던 것과 달라. 이게 진짜예요. 아까 보았던 거는 이렇게 여기도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 위에만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원래 말씀했던. 그래서 요게 요 안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붓는 통이에요. 요게 등잔대. 여기서 붓고요. 그것이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다. 그리고 꽃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꽃과 꽃받침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밑판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메노라의 정식의 모양이에요. 메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초 때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야. 오케이. 자, 이제 분향단을 볼게요. 이게 분향단인데요. 이 분향단에서 이제 그 분향하기 위한 향을 여기다 부으면 거기서 연기가 나오죠. 여기 연기가 나오는 길이에요. 근데 이 분향단에 여기 보면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3개로 나와 있죠. 거기에 있는 기둥은 4개, 4개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여긴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자,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항상 이게 끊이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분향이라는 건 그는 나의 그의 기도가 향기가 되었다라고 그러잖아요. 분향. 반드시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아휴, 저도 좀 아버지 앞에 부족하다는 게 그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분향단입니다. 여기까지가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지성소의 휘장을 보면 이렇게 그룹들이 날개를 크게 펴고 이렇게 서 있죠. 그래서 그룹 천사가 지키는 형상으로 휘장이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갈라질 때 여기가 갈라져 가지고 3대 1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죠. 네, 요게 이제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봅시다.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가 있는데요. 이 언약궤가 이렇게 있고 언약궤 안에 만나 한 오엘 항아리,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요 기록은 다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우성 치고 만나 안 준다고 먹을 거 달라고 난리쳐서 준 만나. 이 돌판은 하나님이 준 계명인데 난리쳐가지고 깨트렸죠. 그래서 요거는 깨트린 돌판.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아론인데 아니다. 우리도 택했다. 그래서 난리치니까 다 죽이기 직전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죠. 이 안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이 3가지는 인간들의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의 패역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핀 이 그룹, 요 가운데에 접시가 있는데 그 접시에 피를 거기다가 담아요. 다시 말하면 속죄제할 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라고 할 때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언약궤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서 바로 그 피를 바름으로써 피가 깨끗게 되죠. 이제 대부분 아는데 제가 좀 안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금으로 되어 있죠. 메고 위해서 금으로 된 채를 가지고 만들죠. 이게 언약궤예요. 속죄소를 한번 볼까요? 네, 속죄소. 이 속죄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2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데 이게 법궤고요. 언약궤. 그 가운데 부분이 속죄소예요. 여기서 빛이 나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는 곳, 곧 지성소.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아들, 즉 제사장,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후사들만 들어가서
만나는 데인데 여기는 성령이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 그 마음의 인침과 같이 인침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성물에는 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한 것이 있고 여기 그룹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여러분들 그룹이 세워져 있다 그러면 어디가 기억나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그 입구에다 뭘 세우죠? 그룹을 세우잖아요. 그룹 천사. 뭐를 보호하려고 세우죠? 그룹 천사를 세우시는 이유? 뭐를 위해서? 생명나무를 보호하려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뭐 예수 그리스도께 어쩌고 못하는 거예요. 그 그룹을 지나가려면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그룹을 지나간다. 즉 생명나무의 열매를 한 조각이라도 먹고 또는 그 포도나무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가지가 접붙여 있어야 되고 그 가지로부터 열매가 나야 돼요. 안 나면 생명나무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건 원수, 마귀, 율법에 속한 자들 아무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건 아들들이 옛날엔 제사장 하나 예수님만 들어가던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는 거지 그냥 심심하면 마구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나고 이해가 되시죠? 즉 성소와 지성소 즉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항상 두 개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메노라도 3개, 3개, 6개 떡상도 6개 오른쪽 왼쪽 6개 오른쪽은 좋은 거 왼쪽은 한 급 떨어지는 거 그래서 변화산에서 만난 모세와 엘리야와 세례요한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고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어디에 속해요? 지성소, 성령, 아들, 휘어스에 속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성막의 그 비밀로 보면 참 재밌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성소, 율법에 속한 자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진설병을 못 먹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안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뽑잖아요. 그래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율법에 속해서 그 율법적 가르침을 주는 그 교회가 그럴듯합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상을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열심히 안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굶다가 죽게 만드세요? 믿음이 없으시죠? 내가 뛰어다녀야 좀 얻어먹을 거 같잖아요. 또 현실적으로 이렇게 얻어먹은 걸 보면 괜찮다고 보이시잖아요.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보험 드는 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보험 드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으세요. 괜히 또 아무나 마귀한테 나 이런 병 걸리고 싶어. 나 암 걸리고 싶어. 자, 그래서 나 암보험 든다. 그러니까 네가 기회만 되면 나를 여러 가지로 밀가부르듯이 해서 내게 암을 줘. 그러면 내가 이 암보험을 써서 역시 암보험 들길 잘했어.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줘. 라는 선언이에요. 무슨 보험 든다? 사고보험 든다? 그러면 마귀야 사고 좀 하나 내줘. 그래야 저 보험 가지고 처리를 하지. 그래야 내가 마음이 기쁘지 하는 선언입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로 말미암는 것을 신뢰하면 그냥 아무것도 들지 마세요.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이 성막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더 생각나서 또 해야 될 게 있으면 다시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